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좌정성 우정성 자리다툼을 하던 제자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자기들의 스승 예수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시자의 반역자가 되고 유대민중의 선동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다 끝장났다고 소리소리 외쳤을 때에 제자들의 꿈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바람소리 발자국 소리에도 자기들을 잡으려는 원수의 소리로 들으며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있느냐? 왜 이렇게 숨어 있느냐?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활동해라. 나가서 개척교회를 세워라. 나가서 프로그램을 짜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들의 답답한 상황에 한숨 쉬시며 한마디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만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만이 저들의 삶을 뒤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저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지를 감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라고 해도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맨주먹으로 길거리를 달려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기가 두려워 부들부들 떨던 저들이 자기들의 하나뿐인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은 세계를 뒤집어 놓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만일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맥이 풀려 있느냐?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의 약한 상태에 있느냐?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활동해라. 나가서 봉사해라. 나가서 개척교회를 세워라. 나가서 프로그램을 짜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나의 답답한 상황에 한숨 쉬시며 예수님은 이 밤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려고 해도 아무도 내 말에 관심과 흥미를 가져주지 않는다. 내게 남는 것은 패배와 회의와 좌절의식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더 풍성하게 하려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가난하고 쪼들리고 피곤하고 정말 허기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한 인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그것은 돼지우리간을 뒹굴던 탕자의 부르짖음입니다. 그가 돼지우리간을 뒹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는구나. 왜 그가 돼지우리간에서 굶어 죽어야 합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왜 그가 돼지우리간을 뒹굴며 비참하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죽어가야만 합니까? 그렇게도 대문을 밤에도 잠그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상한 사람만 나타나도 아들인가 달려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가 왜 돼지우리간에서 굶어 죽어가야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던 이 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목을 어긋맞게 안았습니다. 가슴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대주리간을 뒹구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영적으로 빈곤과 패배와 회의와 좌절을 느끼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정말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들 가슴 속에 풍성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능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아끼다가 굶어 죽은 수전노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할머니 한 분 겨울에 전기 난로 값 드는 게 아까워서 코도 뽑고 자다가 얼어 죽었는데, 얼어 죽은 노인의 시체를 치우고 보니까 노인이 얼어 죽은 그 시체 밑에 침대에는 현금으로 1억 원 가까운 돈이 깔려 있었다고. 얼마나 리스건 일입니까? 오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왜 영적으로 가난해야 합니까? 빈곤해야 합니까? 쪼들려야 합니까? 허기져야 합니까? 패배를 경험해야 합니까?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변화받는 길이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요, 정말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겸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격과 기쁨을 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길거리를 달려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나가서 잘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부지런히 뛰어봐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길거리를 달려나가는 제자들을 붙잡아 앉히시며 우리 예수님 한마디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는 프로그램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을 붙잡아 앉히시고 주님 하신 프로그램은 분명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고 능력이 생기거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했지, 언제 무턱대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교회가 성도들 보고 전도하자고 아무리 구원해 보십시오. 누가 전도하기 싫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입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손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자기 믿음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일으켜 세웁니까? 자기 믿음도 끌어가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전도하기 전에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전도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에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유대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아는 이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만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류 40억이 한꺼번에 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쇠가 아무리 좋은 쇠라고 해도 이 쇠가 자력을 가지지 않으면 바늘 하나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바늘을 가져다 놓고 미제 반창고로 수십 번 동념해놔 보십시오. 반창고 걸러지면 바늘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게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온교우 출석 전도 주의를 하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삼박자 게임을 하고 떡파티를 하고 신교를 하고 아무리 긁어모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왜 매주일 세 사람은 한두 사람씩 오는데 1년 지나고 통계내보면 또 그 숫자입니까? 1년 지나고 통계내보면 또 그 숫자입니까? 다 어떻게 떨어져 버린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끌려오는 영혼들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쇠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쇠라고 해도 이 쇠가 자력을 가지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쇠 붙이는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합제철 공장 같은데 구경 가보신 일이 계십니까? 그게 전자석을 보신 일이 계십니까? 그거 그냥 두면 평범한 쇳덩거리입니다. 못 하나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기 코드에 꽂아지고 이것이 전자석으로 변화되면 기중기에서 땅바닥에 들려올라오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땅 속에 묻혀 썩어가던 휘어진 못들, 망가진 볼트들, 나트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대면서 붙어 올라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녹슨 쇠붙이들이 자석에 붙으면 또 다른 자력을 공급받아서 다른 쇠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땅속에 묻혀 썩어가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에 붙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현상이나 보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란 그런 한 번의 다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은 술이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 인용한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리곤들의 만들에 취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얌전하던 사람도 술이 몇 잔 뱃속에 들어가면 간덩이가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신장로도 전세는 것처럼 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방범대원도 저리 가라, 교통순경도 저리 가라,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예원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가슴 속에 역사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술이 몇 잔 뱃속에 들어가면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떠벌이가 됩니다. 했던 말 또 합니다. 했던 말 또 합니다. 평소에 먹었던 말 술기운에 다 쏟아놓습니다. 조그만 술집 탁자를 국회의사당 연단한 줄로 착각하고 제가 무슨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핏대를 올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는 쓸데없는 말 하느라고 말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집니다.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아집니다.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집니다. 간증하느라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는 했던 말 또 합니다. 했던 말 또 합니다.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만날 때마다 예수 믿자 그럽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예수 믿자 그럽니다. 같은 말 반복합니다. 그런 친구 안 믿는 사람이 만나면 지겨워합니다. 얘 너는 또 예수 믿자는 말이니 다른 말 좀 해라. 그래도 그는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즐거워집니다. 내일 아침 애들 등록금 줄 게 없어도 끼니거리가 없어도 몇 잔 술이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빈 주머니에 손 집어넣다 빼냈다 내가 내게 그러다가 남이 내도록 기다리고 공짜 술 얻어먹고는 밤하늘에 달을 쳐다보고 육자배기로 노래를 불러내며 얼마나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육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의 가슴 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몸이 좀 건강하든 병들든 사업이 좀 잘 되든 잘 안 되든 집안에 우환이 있든 평안하든 애가 대학에 떨어지든 합격을 하든 그런 육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죽는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요만한 걱정거리만 생기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팔팔 뛰고 더 바둥대고 더 울고 불고 더 몸부림치고 더 징징대고 더 뒹굴이되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육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의 가슴 속에 늘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감격의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거 찬송 부르는 폼이 꼭 장송곡 부르는 거죠. 그게 어디 기뻐 부르는 노래. 설사 여러분들 가슴에 염려와 걱정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 정말 성령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슬픈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다릅니다. 술 취하는 것은 타락한 육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영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이 깨면 가슴 속에 더 큰 후회와 자책감을 가져옵니다. 아, 내가 술 깨네 왜 그랬던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가슴 속에 더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나 주님간을 망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누리라고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감격의 성도로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령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그저 이런 얘기하는 건 외람됩니다만, 목사가 이 정도 얘기는 해도 안 괜찮겠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정도 이야기는 안심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14살에 시집 와가지고 딸을 넷 낳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지금 78인데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딸을 넷 낳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으니 얼마나 아들이 낳고 싶은지 길 가다가도 아들 낳고 오줌 누이는 것만 봐도 앞에 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왜? 아들이 낳고 싶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지만 저희 어머니 어디 그렇습니까? 그 연세. 저희 어머니가 아들 낳고 오줌 누이는 것만 봐도 앞에 앉아 어쩌면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 아들을 낳았나 울면 동네 아줌마들이 같이 울어 죽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지요. 그랬더니 교회 자매들이 저희 어머니 보고 자매야 기도해라. 사무엘도 기도해서 낳았다는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 줄지 않아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무턱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아들 한번 낳아보기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면 내 그 아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하여간 아들 한번 낳아보기만이라도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또 복기로 뽑혀 태어난 게 접니다. 그러니 뭐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될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릴 때 무릎에 앉히고 말을 가르칠 때부터 너는 크스 뭐가 될래?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목사가 안 되면 날벼락을 맞아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 될 연습 부지런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새벽기도 안 드리고 갈까봐 겁이 나서 우리 어머니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어머니가 잠들면 저희 어머니 치맛자락을 제 손목에다 감아 메고 잤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한다고 벌떡 일어나면 손목 걸려 일어나서 새벽기도 따라가고, 남들이 손뼉 치고 찬송하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나라고 질서냐? 나도 손뼉 치고 찬송하고, 남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나라고 질서냐? 나도 전도하러 나가고, 남들이 철학이다 하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나라고 질서냐? 나도 철학이다 하고, 국민학교 때는 성경책 책보에 다 들고 다니면서 읽었죠. 애들 운동장 나가 뛰어놀 동안 나는 성경 읽고, 제 기억에 국민학교 졸업할 때 신약 성경은 12번 읽은 기억이 나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사람들이 저보고 덕수는 참 믿음 좋다고 천당에 가도 아랫목에 갈 거라고. 제가 1982년도인가 그래도 친구도 있고 집회라고 만들어가 저 일본 히로시마 쪽에서부터 도쿄까지 오사카 교토교에서 그저 한 2달 잡고 관광달경 집회 스케줄 짜서 쭉 올라오는데, 교토 왔을 때 오후 시간에 간증 안문하자고. 간증, 나는 간증할 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해보자고. 그러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천당 가도 아랫목에 갈 거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얼마나 머쓱한지.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제 귀에다가 대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도 일본 사람들은 아랫목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이 얘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나는 저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는 피곤해서 지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손뼉치고 찬송하면 나라고 질소냐. 손뼉치고 찬송하지만 찬송가 2장도 못 불러서 목구멍만 아프고 손바닥만 아픕니다. 남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나라고 질소냐. 나도 전도지를 지고 나가지만 사실은 전도지 한 장 건네주기가 그렇게도 부끄럽더라고요. 줄까 말까 수십 번 주저를 하다가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고 나면 등에 식은땀이다 그러고, 남들이 하나 보고 전도 잘한다고 그러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철학이도 하고도 걷던 일하러 잘 가는데 저는 악을 쓰고 밤을 새워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이틀 사흘 피곤해서 맥을 추지 못했어요. 정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지요. 고개를 숙여 기도하려고 하면 뒤통수 욱신욱신 아파오지요. 엎드려 기도하면 덩줄이 팍팍하게 땡기지요. 소리내 기도하려고 하면 목구멍이 콱콱 막히지. 울어라도 보면 좋겠는데, 정말 울어라도 보면 좋겠는데 마음은 한없이 울지만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지. 악을 쓰고 기도하면 몸은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가슴은 얼음장처럼 서늘하게 얼어.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때는 교회도 잘 안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만은 주일날이 되면 미군 부대나 찾아가가 미국 사람들 예배드린데 끼 앉아가지고 그 설교는 한마디 들어보겠다고 그러고, 예배 끝나면 뭐 자기들 성경 공부한테 끼 앉아가지고 성경 줄이나 그런 걸로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피곤했어요. 교회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와야 되겠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아서, 용서하십시오만은 정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때 졸업식장에서 저희 영문학과 주임교수가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2시간이나 설득을 시켜서 윤덕수 치즈학 보내지 말고 내게 보내라고, 내가 책임지고 맡아서 이 학교 쓰겠노라.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겁이 나서 신학교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정말 날벼락을 맞아 죽기 싫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정말 겁났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신학교 교수들까지도 제 공부하는 것만 눈여겨봤지 제 가슴의 고통을 이해해 줄 줄 몰랐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배당 마룻바닥 이마박을 쥐어박으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뒹굴면서 몸부림도 쳐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습니까? 정말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었습니까? 저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명색이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목사는커녕 교회도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자신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겁이 나서 제 기도 들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도 더듬거려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바에는 정말 차라리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였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저와 같은 인간도 찾아오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제 가슴에 죄를 씻으시니 너는 나를 위해서 복음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제 눈에는 그렇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때 울도록 수십 년 눈물을 모아놓으신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하고, 저는 주님을 만난 감격에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것이구나. 정말 변화받는 게 이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에 정말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몇 날을 울었습니다. 몇 주간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저는 억울해 울었습니다. 원통해 울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왜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가? 왜 내게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가? 억울해 술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일생 주님 주신 생명 살아가게 할 동안 이 복음 이외에는 절대로 외치지 않겠다. 저는 미천이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집회 미천 하나뿐입니다. 제 친구 목사, 윤 목사 우리 교회 집회 한번 하자. 나는 미천 그거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또 해봐야 재탕이다. 아 그거 좋다. 그거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재탕하고 2번 집회한 일도 있어. 저는 미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제 일평생 이 복음 이외에는 외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 오늘 밤에 여러분들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이 밤에 주님이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능력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감격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따리 사들고 이산저산 돌아다녀야만 합니까? 이상한 종교적인 현상들을 체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소나기처럼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은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설명은 제가 마음대로 하지만 그 내용은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말 복음적이기 때문에 저는 제 좁은 얘기하기보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방해받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산저산 보따리 사들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아 가지고 영혼이 배가 고파서 헛소리하고는 방언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먹지 않아서 영혼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보고는 환상받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이산저산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거 들고 다니라고 잠시경으로 주신 것 아닙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건강하게 힘을 나타내며 활동하고 살도록 주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왜 그러니? 나는 요새 말이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오르고 허리가 접어져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아이고 야 너 참 이상하구나.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종합진찰 한번 받아보지 그래. 내 종합진찰 받아봤더니 의사가 병은 없다고 그러더라. 아니 왜 그러니? 이상하지 않니? 너 요새 밥 잘 먹니? 밥은 말이다 일주일에 한 숟가락도 먹고 한 달에 한 끼도 먹고 그런데 막 허리도 접어지고 식은땀도 나고 다리고 후두루들 떨리고 어지러워 걸어다닐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정말 이상하다 그러겠습니까? 야 이 바보야 먹어야지.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 봤나? 한 달에 밥을 한 그릇밖에 안 먹으니 어떻게 기운이 나겠니? 어찌렇게 당연하지. 억지라도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길 거 아니야. 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요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맥이 풀리지? 그런 그리스도인 보고 물어보십시오. 당신 요새 때따라 말씀을 잘 먹습니까? 성경이야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한번 들으면 되죠. 뭐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사는 거야. 굶어 죽지 않은 게 기적이지. 그러니 무슨 힘이 나겠어요? 무슨 기운이 나겠어요?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맥을 추겠어요? 여러분들 때따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잘 먹어보십시오. 영혼이 배가 부르고 토실토실 살이 찌고 기운이 나고 건강해지면 앉아있으라 해도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지 말라 해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사하지 말라 해도 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데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따라 말씀을 먹고 영혼이 배부르고 살이 찌고 기운이 넘쳐서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 있게 활동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할 기운도 제 없으니 어떻게 아멘 소리가 나오겠어? 배가 고파 허기가 졌어. 큰 소리를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따라하라 그랬더니 아멘 해야지. 그것도 뭐 할렐루야인가?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다.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엄만 세상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많이 넘어집니까? 왜 그렇게 많이 쓰러집니까? 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왜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집니까? 왜 그런지 생각이 내보셨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등불이 없이 걸어가 보십시오. 나무 뿌리에도 걸립니다. 풀 뿌리에도 걸립니다. 돌 뿌리에도 걸립니다. 담벼락에도 부닥칩니다.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들고 가보십시오. 나무 뿌리, 풀 뿌리 용케도 비켜가며 등불이 주는 즐거움을 노래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험한 죄악 세상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으니 마귀가 갖다 놓은 시험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넘어집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등불을 밝히 켜보십시오. 아무리 마귀가 우리 앞에 많은 시험거리를 갖다 놓아도 말씀의 등불에 비추어가면서 용케도 비켜가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감격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님이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등불을 켜서 들려주면서 여보게 자네 등불 들고 가게. 장님이 화를 벌컥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나를 놀리나? 장님에게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나? 소리를 벌컥. 친구가 아니야 자네는 낮밤이 없지만 이 비 쏟아지고 어두운 밤에 자네가 그냥 가다가 누가 바닥 부닥쳐서 개울창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 자네가 등불을 들고 가게. 그러면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보고 비켜갈 게 아닌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네. 인사를 하고 등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모퉁이를 도는데 누가 바닥 부닥쳤습니다. 장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눈알도 없어?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여보시오, 눈알 있으면 못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밤인데. 장님이 그래서 내가 보고 비켜가라고 손에 등불을 들고 가고 있잖아. 맞은편에 온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등불 들고 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당신 등불은 이미 비바람에 꺼져버린 지 옛날이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때는 기도하는 게 즐거웠는데, 한때는 찬송 부르는 게 즐거웠는데, 한때는 주일이 기다려졌는데, 한때는 목사님 설교가 꿀맛 같았는데, 한때는 전도할 용기가 있었는데 그런 등불 다 꺼져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 없습니까? 오늘 밤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 켜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등잔을 닦아 말씀의 등불을 밝히 켜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방해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비를 똑같이 내립니다. 그러나 높은 산 꼭대기 있는 내림비까지 깊은 계곡이 다 차지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 있는 나무들은 바삭바삭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는 높은 산 꼭대기의 내림비까지 다 차지합니다. 냇물이 흐릅니다. 물고기들이 넘칩니다. 나무들이 자랍니다. 목마른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똑같이 쏟아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데까지 겸손한 자가 다 차지합니다. 교만한 자의 심정은 메마를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데까지 받아 그의 가슴에 생수의 강을 이루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감격과 기쁨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방해받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 섭섭하게 다 돌려놓고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사람 귀에 맞추려고 주님을 정말 돌려 세워놓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주님과의 약속을 뻥쳐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인자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안다고 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저를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성경 찬송 이거 들고 다니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들고 주일날 교회 오다가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마치 못할 짓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예수를 왜 믿어요?
성경 찬송 이거 들고 다니기 부끄러워. 쬐까만한 거 사가 주머니 집어넣고 달랑달랑 어디 가느냐고. 조기가 돼. 조기가 말이 낯으니 말이지. 예? 하기는 뭐 서울 시내도 공기가 나쁘니까 하나님 말씀 감기라도 들까봐 핸드백에 꽁쳐놓고 다니는 줄로 알지만 말이 낯으니 솔직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다니기가 부끄럽습니까? 좀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성경 우리 손에 들려다니게 된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알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더러운 사람 손에 잡혀 들려다니게 되느냐고 성경이 탄식할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못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거든. 저는 제 성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성경 찬송 꼭 손에 들고 다닙니다. 제 성질이 나쁘기 때문에. 왜? 이걸 들고 다녀야 화도 좀 못 내고 참지. 왜 이거 안 들고 다니는지 압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 화도 못 내고 신경질도 못 내고 택시 요금 시비도 못 하니까 이게 없어야 아무데나 누가 하나부터 싸워. 충청도의 장로님은 말입니다. 연세가 높아가 이 성경이 돋보기 끼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걸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없이 화선지에다가 붓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다 옮겨 베꼈습니다. 그랬더니 신구약 성경 부피가 얼마나 많은지 시계로 한 집 치고 다녀. 목사님이 보니까 딱하죠. 아이고 장로님 그거 무거운데 그걸 어떻게 다 치고 다닙니까? 내가 주일 본문 미리 가르쳐 줄 테니까 천자문처럼 본문 있는 거 한 것만 들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정색을 하고 그러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성경 한 짐 지고 다니지만 옛날에 죄의 짐 지고 다닐 때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아멘 없어? 아멘. 우리가 옛날 죄의 짐 지고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 들고 다니게 된 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가야바의 뜰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어둠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제자의 신분이 탈로 날까봐 피지땀을 흘려가며 원수가 피워놓은 숯불에 원소들 녹이겠다고 끼앉았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악의 어둠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예수 믿는 사람 신분이 탈로 날까봐 피지땀을 흘려가며 원수가 피워놓은 쾌락의 숯불을 즐겨보겠다고 안 믿는 사람 속에 끼앉아 피지땀을 흘리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들, 거기 어떻게 성령 역사합니까? 믿으려면 똑똑하게 믿어야.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보니까 한 50대 중년 신사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 제 주머니에 전도지가 있어서 끄집어 내가 드리면서 선생님 예수 믿고 사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사십시다. 이 전도지가 어두워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선생님 꼭 집에 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이 아저씨가 전도지를 척 봤더니 저를 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제 허벅지를 확 짚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존경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존경 다 받아봤니.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선생님 보고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도인도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가 회사에서 보면 자기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신분이 달고 나가봐 싹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도 뜻하지 못하게 숨기는 예수를 왜 남 보고 믿으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제 얼굴이 확 그만큼 달아올라. 제가 또 전도를 받았습니다. 믿으려면 똑똑히 믿어. 세상 사람들 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요. 숨기는 자기만 비참하게 됩니다. 안 믿는 친구들 야 가자 한잔하자 한 대 굽자 가자 아이고 오늘 저녁 우리 교회 부흥인데 내 그간에도 못 가는데 오늘 밤에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된다. 야 웃기지 마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똘마니가 되니. 네가 언제부터 예수 똥크니. 웃기지 마라. 너는 친구도 없나 어이리도 없나. 가자 그러면 가자 끌려가가지고 예 주는 거 받아 먹어가지고 위를 양조장으로 삼고 콧구멍을 연탄구멍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안 믿는 친구들이 보는 데서는 잘한다. 예수를 믿어도 너처럼 탁 터지게 믿어라. 너무 고리타분하게 믿어라. 요새는 뭐 목사도 뭐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 목사도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목사가 그렇답니다.
그게 뭔가 싶었더니 A 클래스는 알코올 마시는 목사, B 클래스는 비로 마시는 목사, C 클래스는 사이다 콜라밖에 못 마시는 목사예요. 우리 송 목사님 아마 유명하다 그래도 C급 목사밖에 못 되는 거야. 야, 어느 목사도 하니까 하더라, 뭐 어느 장로도 하더라, 어느 집사도 하더라, 다 하더라. 너무 고리타분하게 믿지 마라. 그러고 두는 대로 맞춰보십시오. 보는 데서는 잘한다 잘한다 그러지만 돌려 세워놓고 지인의끼리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거 저게다 예수 믿어. 뒤에서 욕합니다. 마귀는 꼭 죄 짓게 해놓고 뒤에서 물고 늘어집니다. 예, 가자 끝까지 안 가보십시오. 너는 친구도 없나 어디도 없나 네가 무슨 통뼈냐 예수 똘만이냐 별별 소리 다 해도 끝까지 딱 버티고 안 가보십시오. 지인의끼리 돌아서서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와, 저 녀석은 진짜다.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거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한 번은 택시를 타는 택시 앞자리 성경 찬송. 아유 아저씨도 참, 내가 성경 찬송 쥐고 타는데 전도를 안 하면 도로 이상하지 않느냐? 응? 그러니 선생님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핸들 잡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아저씨가 저를 힐끗치다 보니 저도 예수 믿어도 돼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씨가 있나요? 아무나 믿으면 되지. 왜 그러세요? 이 아저씨 얘기가 자기는 성경 찬송 쥐고 자기 택시 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보고 예수 믿자고 그래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 찬송 쥐고 자기 택시 탄 사람 쥐고 자기 보고 예수 믿자고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는 게 화가 났대요. 은근히 꼭 배신당한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오냐 니네 믿는 예수 내가 믿나 두고 봐라. 화가 나가지고. 그게 뭐 싸워 그랬습니까? 화가 나서 그랬대. 그런데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예수 믿자 그러니 왜 웃어요? 사람은 사실이 아닐 때 웃는다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미남이라 그래요. 그래도 좋아했더니 그 밑자가 아름다운 밑자가 아니고 들땐 밑자 미남. 꼭 앞만 봐도 어딘가 8달 되기 같다 그래요. 근데 목사 노릇 하려면 좀 모자라야지요. 넘치면 못해요. 똑 빨가지면 그 어디 목사 하겠어요? 장사하지? 용서하십시오. 괜히 또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원수될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예,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시간 나면 꼭 교회에 가죠. 나는 못 나가도 우리 집 사람이다 그럼 내보내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택시 요금도 안 받을 것 같더니 그건 다 받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거기 어디 성령 역사하겠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슴 속에 숨은 죄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용서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가슴속에 죄를 넣고 피곤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죄냐 작은 죄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위 덩어리나 모래 아니나 물 밑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지옥은 죄 많은 사람 가는 데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데입니다. 천당은 착한 사람 가는 데가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가는 데가 천당입니다. 잠번연이 부닥쳤던 대로 너는 네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죄를 십자가 밑에 버리고 천국을 향해 갈 것이냐 결단해야 됩니다. 돌려줄 건 돌려주십시오. 사과할 건 사과하십시오. 갚을 건 갚으십시오. 감정은 푸십시오. 왜 가슴 속에 죄를 넣고 살아갑니까?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께 내놓아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방해받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손가락이 모자라게 세상의 이들은 펴잡고 있으니 주님 잡을 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성경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희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세상을 사랑하는 표준이 뭡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긴 그리스도인은 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주님 만나기를 더 좋아하면 주님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 거기는. 아멘. 기도 못해가 안타까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좋으냐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할 줄은 몰라도 텔레비전 들여다보고 한 자가 그거 들여다보고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긴 어떻게 극작가가 쓴 대로 되지. 그걸 알아 뭐 하려 그래. 저는 저희 교인들 보고요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수유제일교회 교인은 텔레비전 안방에 두지 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방에 가장 좋은 곳에 현대인이 우상인 텔레비전 앉혀놓고 거기에 목을 메고 앉아서 그게 울리면 울고 그게 웃기면 웃고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배를 깔고 엎드려 들여보는 동안에 읽어야 될 성경 읽지 못하고 해야 될 기도 시를 대강 빼먹어버리니 얼마나 비참한 기독교인이 됩니까? 전 저희 교인들 보고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방에 우상 모시고 살면 안 된다. 텔레비전 바로 안쪽에 내놔. 예수 믿는 사람의 안방에는 예수님이 주님을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주인을 앉아 계시는 안방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현대인이 우상을 함께 모셔놓고 거기에 목을 메고 앉아서 배를 깔고 엎드려가지고 그걸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좋아하고 그러겠느냐고. 언제 주님 사랑하지 못 들어보았습니까? 언제 기도하지 못 안타까워 보았습니까? 언제 성경을 못 읽으면서 몸부림쳐 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좋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도 좋으냐고 언제 울어보았습니까? 참된 기쁨도 만족도 주지 못할 세상에 돈 몇 푼이나 생기면 마치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서 낄낄대고 그런 것 조금만 없어지면 마치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징징대고 몸을 비비고 오면서 울어대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는 이 괴상망측한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자치고요. 마루에 내놓고 뉴스나 혹은 특별히 보고 싶은 연속극이 있으면 나가서 보고 들어와야지. 어디 예수님이 주님을 앉아 계시는 그 안방에서 배를 깔고 엎드려가지고 거기 목을 메고 앉아가지고 그걸 뭐 좋아하고 들여다보고 있겠네. 다 치워요. 마루 안쪽에 다 치워요. 한 번은 권찰 성경 공부하는 금요일날 10시 반마다 권찰 성경 공부 안 합니다. 한 300명 모이죠. 권찰 모이는. 제가 공부하다 그랬어요. 일반 교인들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집안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인을 지도할 책임을 맡은 권찰이나 구역장이나 권사들은 아직도 못 치운 사람 있으면 당장 가서 치우고 마루에 내놓아.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그걸 안방에 모셔놓고만 거기 비비대고 살겠느냐. 썩을 빠질 육의 만족을 위해 살겠느냐.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 육의 얼굴 화장하는 시간의 절반만큼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화장할 수 있다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예, 아무리 요거 톡톡톡 두드려 보십시오. 아무리 오이 갖다 붙이고 뭐 톡톡톡 두드려 보십시오.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다 쪼글쪼글해집니다. 별수